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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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다 크신 분이 세상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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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나서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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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내 둘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구만.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었고 때로는 세상으로 향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임의로 지은 모든 죄를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정하게 씻어주시사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동 재단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축복하여 주시사 날마다 달마다 새롭게 발전하고 풍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도 한 해는 복음이 이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정부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대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서 이 코로나 정국을 아버지 하나님 멈출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정국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경제도 무너져 있고 딴 사람들 사이에도 이제 아버지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면서 사는 이런 사이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동교회에 주님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동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국면에도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늘 교훈 되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더욱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저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세상 권력이 그렇게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은 다 되었는데 아직도 밑에까지 힘을 주시니 오늘 발걸음 재촉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사랑을 못하는 다정히 여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희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먹고 나가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재단마다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존귀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해외에서 사역하는 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홍준호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박병현 선교사님, 잠비아에서 사역하시는 박성수 선교사님께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들이 목숨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진주 목사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생명교회 김웅현 목사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건강을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를 아멘.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재단에 세워진 주의 정도를 통해서 선포드리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한 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7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하나님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보를 잡으며 모든 그를 따라 나오며 소보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힘들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납니다. 놀라지 말고 마라에서 엘림까지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속 시원한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국방 어느 것 하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뉴스가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답답한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영시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늘었고 어디서 몇 명이 나왔고 교회 말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고 그래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발생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볼 때 참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 또 치료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란 곳은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그곳은 물이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12곳이나 있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수 있는 종려나무 70주가 있습니다. 광야를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이 오아시스는 정말로 생명과 같습니다. 그들이 지치었을 때, 그들이 목마를 때, 갈증을 느낄 때 그 엘림을 통하여서 그들은 새 힘을 얻고 또 나머지 여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잠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엘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엘림 오아시스의 축복은 마라의 고통을 극복하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림이란 오아시스는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라는 고통을 잘 이겨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저들의 사계는 하늘 찌르듯이 춤춰냈습니다. 그들은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행을 다시 시작한 이후 3일 만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그들에게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물의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스루 광야를 지나는데 3일길이나 행진을 하였으나 그들은 물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내려쬐고 마실 물은 없었습니다. 3일씩이나 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러던 차 한 곳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달라붙어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날씨는 매우 더웠습니다.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광야를 횡단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중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행진하다가 마침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 했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쓰리다, 애달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음식 중에 마라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탕은 매우 맵습니다. 얼큰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는 말이 그런 뜻일까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이 성경에 나온 마라와 중국 음식 마라탕은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우리 인생을 쓰다, 괴롭다, 쓰리다, 애달프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사흘 전에 그 기쁨이 아침 안개같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어제의 기대에 찬 소망의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걸음도 더 걸을 수가 없이 지쳤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특기를 살려서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2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모세가 황급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정하여 주시고 모세는 그 나무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수르강야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세상은 마라와 같은 세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귀합니다. 그리고 기후도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바라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수 있는 단물을 원했지만 마라의 쓴 물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너무나 많은 마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룻기에서 마라라는 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곳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두 아들 말년과 기련을 앞세우고 모압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나라에서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이어서 두 아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나오미는 며느리 롯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의 친구들이 환영을 하며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 희락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압 땅에 이주해서 중년을 맞아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그리고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었다. 그리고 이렇게 쓸쓸히 외롭게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인생의 쓴맛을 맛보았는데 이제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 희락이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말아요. 인생도 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내가 고통하는 거로 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고통하는 거로 내가 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각기 쓰라린 고통이 있습니다. 남이 아는 괴로움이 있고 남이 모르는 나만의 괴로움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안으로 밖으로 많은 만화의 고통에 둘러싸여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고통에 쌓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기는 데서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여 세상으로 떠나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만사가 형통하고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잘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계급이 승진할 줄 알았는데 예기치 않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만 낙심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겨난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농사도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계급도 승진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질병도 낫고 만사가 형통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여러분 질병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여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이 가득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형수님이 저희 어머님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삼촌이 목사고 할머니가 권사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 딸을 안 고쳐주시는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삼촌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신자라는 이름 때문에 정직하게 살다 보니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도교회 장로라는 것 때문에 시도교회 권사라는 것 때문에 시도교회 목사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선동교에서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앞에 차가 안 돼갑니다. 그런데 차가 거북이처럼 가요. 한 20km로 가는 거야. 정말 속 터져 죽겠더라. 클락션을 빵! 울리고 싶었는데 울릴 수가 없어요. 왜? 제 차가 목사차라는 걸 마산에 다 여러분 시골 목회는요 제 차가 주차장에 보이면 목회를 하는 거고 차가 안 보이면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차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갔구나 차가 있으면 교회에 있구나 알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 차가 보이면 전화가 와요. 식사하자. 제 차가 안 보이면 전화를 안 해요. 왜? 없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속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신앙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그러나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처음에는 기뻤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얻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인생의 쾌락이라도 있지 않았느냐? 라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예수 믿어서 네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쾌락, 세상 사는 재미라도 있지 않았느냐? 그게 그만 다니라. 예수 그만 믿어라.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평균적으로요 11조 신자가 되기까지 평균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평균 10년 걸립니다. 10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받고 직분받고 11조 헌금할 때까지 10년 걸려요. 10년. 그 이전에 이것을 다 이룬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잖아요. 마라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는가?
사람이 고통에 처한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마다 모세를 향하여 고함을 질렀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향하여 죽을 듯이 덜미어드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고 썩는 노도와 같은 그 무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마라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리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 보려고 노력하여도 되지 않는 절대적인 상황을 가리켜 한계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계의 상황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벌써 두 번째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보면 나쁜 일은 기억을 하면서 좋은 일은 쉽게 잊어버리는 건망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은혜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좋은 것은 금방 잃어버려요. 그런데 서운한 것은 오래 남아있어요. 오래 남아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인천에 가셨으니까 이제 편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형님에게 전화로 막 이야기를 한대요. 모두 서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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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형님이 그런데 엄마 그거 적어놨었어?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 메모를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서운한 것은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잘해준 건 기억이 안 나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인천에 가셔서 못 듣겠지만 어머니 서운한 건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건망증이 있어요. 제가 인천에 올라가면 꼭 만나는 분이 있어요. 누굴 만날까요? 인천에 가면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요? 내 자리는 신성대 목사님 만나요. 왜 만나는지 아세요? 제가 인천 가면 만나고 싶은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신 목사님 만나요. 왜요? 제가 은혜를 입었거든요. 제가 은혜를 입었거든요. 제가 명절 때마다 꼭 한 분이 인사를 해요. 누구한테 인사를 할까요? 김현원 목사님. 딱 한 분 인사를 해요. 인천 가면 꼭 한 분 만나요. 신성대 목사님 만나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는 금방 쉽게 안 내려가요. 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보다는 때로는 서운한 것을 기억할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영적인 건망증이 주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 많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어울려 지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고 격려가 되고 함께 어우러 지내면서 살아왔던 그 좋은 시간들, 아름다운 추억들, 은혜와 사랑들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은 아주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를 참지 못하고 원망을 합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모두 수장되는 것을 보고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른 지 겨우 사흘이 지났는데 3일을 참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모든 죄가 다 위험하지만 특히 원망과 불평의 죄는 참으로 위험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탄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폭동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여 주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 쓴물이 금방 달아져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반하지 못하도록 한 가지 규례를 정하여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띄워주시면 성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떠한 상황, 고난에 처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우리 성도들이 다 맛보아야 할 이 시련의 샘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말하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우리들을 괴롭히지만 믿음과 순종은 이 쓴물을 달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 마라의 쓴물을 맛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쓴물과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홍역을 치른 후에 엘림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정료수가 70주나 있어서 시원하는 그늘에서 쉴 수도 있고 생수가 솟아나는 물샘이 12들이나 있어서 목마를 염려가 없습니다. 엘림은 인생의 안식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루 광야에서 마라의 고통을 당한 뒤에 엘림을 만나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마라의 고통을 지나고 나니까 엘림의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에는 이와 같은 오아시스가 있어서 나그네와 대상들의 안식처입니다. 인생은 항상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이면 잠을 자야 합니다. 고달픈 인생은 누구나 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림은 바로 고달픈 인생을 가는 나그네에게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엘림은 어디를 말할까요? 엘림은 어디일까요? 교회는 엘림이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엘림일까요?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맛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 그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돼요. 사막길을 여행하는 나그네나 장사꾼들에게 엘림이 소중한 것처럼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광야와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은 이 땅 곳곳에 영육간에 지쳐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라와 같이 있은 이 세상을 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동교회가 정말로 인생의 엘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시동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먼저 믿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엘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랑과 영생과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스루 광야와 같은 세상이요 마라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상도 못했던 우발적인 사건들이 속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동교회 성도들은 예측할 수 없는 이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쓴 것도 달게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마라와 같이 쓴물입니다. 그 쓴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엘림의 축복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야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며 엘림의 안식과 휴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마라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건너가고 있는 우리 모든 시동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여정을 완주하여 엘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림에 다다를 때까지 저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엘림의 달콤한 휴식과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엘림에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며 우리 한국교회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제시대보다도 이교 시대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참고 견디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부르짖어 엘림의 안식과 달콤함과 풍성함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딛고 일어나는 제2의 부흥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가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가 물결이 높이 설렐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상황도 광야와 같습니다. 빈들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인생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 고난을 넘어서고 다시 한번 부흥과 은혜의 경험의 축복이 넘쳐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힘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과 또 상황의 여유로움과 저들의 마음에 감사의 여유로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그 종이를 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이마에다 죄를 붙이고 실제로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사순절 달력표를 안내 속에 놔뒀습니다. 한 분씩 꼭 가져가셔서
거기 일정에 맞춰서 성경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 읽으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칸에 동그라미 치시고 40일이 다 끝나면 동그라미 다 채워가지고 침대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 읽으신 분들은 무슨 상을 줄까?